믿음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이죠. 여호수아 13장의 주요 내용은 요단강의 동편 땅을 분배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땅을 이미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요단, 원래는 서편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 서편 땅이잖아요. 그런데 동편 땅을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세 지파가 우리는 서편 땅이 아니라 동편 땅을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동편 땅을 가지라고 합니다. 그 세 지파가 어디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중에서 절반만. 므낫세 지파는 굉장히 넓은 땅을 차지하죠. 요단 동편 땅도 굉장히 넓게 차지하고 요단 서편 땅도 굉장히 넓게 차지합니다. 어쨌든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의견이 갈렸어요. 절반은 아니 우리는 서쪽 땅을 갈 거다. 절반은 아니 우리는 동쪽에 있겠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므낫세 반지파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므낫세 중에서 절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르우벤 지파죠. 물론 이들이 요단 동편 땅을 다 차지했던 건 아니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호수아가 니네에게 줄 텐데 니네가 이 땅을 가지긴 가질 수 있는데 니네가 그럼 여기서 남을 수는 없어. 남자들은 다 건너가서 요단 서편 땅 전쟁하는 데 다 참여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고 다 거기를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전쟁이 거의 끝나고 뭐 다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끝나고 어느 정도 정리된 다음에 땅 분배를 할 때 이제 이 땅을 공식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바로 모세가 마지막에 섰던 느보산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의 땅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을 말하면 염해, 사해 동편 땅이죠. 사해 동편 땅에 있는 그 지역을 받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별거 없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가 이제부터는 후반까지가 주로 땅을 어떻게 분배했고 어느 지역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이 있지는 않아요. 전쟁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르우벤 지파가 받았던 땅이 바로 모압 땅, 모압 지역에 바로 붙어 있거든요. 모압 지역도 어느 정도 일부가 들어간 지역인 거예요. 모압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본문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참 동안 잊고 있었던 사람, 발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참 전쟁하고 있는 중에 예전에 광야에서 인연이 있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얘가 여기 있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 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3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륙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발람이 여기 있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왜 발람이 이곳에 있었을까요? 왜 그리고 발람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여러분, 발람이 등장하는 장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내용입니다. 굉장히 긴 장에 발람이 나와요. 22, 23, 24.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렇게까지 토라에서, 율법서에서 긴 장을 이렇게 설명한 것도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이야기가 3장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정말 롱 스토리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발람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왜 발람이 이곳에서 죽여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왜 꼭 발람을 죽여야 했을까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게 죽여야 될 만큼 큰 죄가 있었던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옛날 이야기죠. 민수기 이야기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압 지역까지 갔을 때 모압 왕이었던 당시 발람이 아닙니다. 발락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옆에 있는 나라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모압 왕이 무서웠습니다. 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당시에 가장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죠. 이 사람은 능력 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고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자, 이 발람에 대한 평가는 나누죠. 목회자 사이에서도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나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어떤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 발람에 대해서 그래도 발람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니다, 발람은 점쟁이에 불과하다. 오늘 우리가 방금 봤던 본문에서도 점술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당이라는 거, 셔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평가를 낮게 부르는 거예요. 한쪽은 선지자다, 한쪽은 아니 제 점쟁이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평가가 갈릴까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발람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발람이 행동한 것만 보면 이렇게까지 신령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도 등장하죠. 물론 뭐 잘 말을 안 들어서 나귀가 나중에 하도, 그러니까 나귀가 자꾸 벽으로 가고 하니까 발람이 이 벽에 발을 부딪히니까 화가 나서 나귀를 막 때리죠. 그랬더니 나귀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주인아, 너 왜 나 때리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발람이 눈을 봤더니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앞에 있었던 거죠. 나귀는 보고 놀래서 피했던 거고 발람은 못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천사의 역사도 있고 끊임없이 사실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꽤나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발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죠. 몇 번이나 해요? 3번이나 축복합니다. 이것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3번 축복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이런 예언도 합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불렀는데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적국은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을 들으니 모압 왕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지 마라 아예.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서 그만하고 발람을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멈추지 않고 예언을 하죠. 이 예언이 굉장히 사실은 위대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위대한 예언을 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굉장히 유명한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며 이 예언도 발람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이게 왜 유명하냐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는 게 누구에 대한 예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발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이 예언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발람을 무시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선지자 중에서 별로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의 예언을 보면 어떻게 발람이 점쟁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그래도 선지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수기 24장,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보면 발람이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해를 끼친 게 없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모압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만 가라 그러거든요. 그만 가라. 그리고 민수기 24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발람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끝나고 있어요. 민수기 2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 이렇게 끝납니다.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그러니까 발람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모압 왕 발락도 자기 걸로 갔어요. 그냥 안 맞아가지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발람이 잘못한 게 뭐예요? 발락 모압 왕이 발람을 유혹하려고 돈을 많이 준다고 했죠. 근데 발람이 네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봤자 내 집을 돈으로 다 가득 채워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 여러분, 이완용이요, 우리가 매국노로 잘 알고 있는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먹고 대한제국을 팔아먹고 받은 돈으로 산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여의도 면적의 2배입니다. 여의도 면적.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되는 정도의 땅을 샀어요.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은 상상할 수도 없죠. 이건 뭐 몇 조가 더 되겠죠. 네. 뭐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땅, 여의도 면적의 2배의 땅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망하냐 안 하느냐 판국에 왕이 발람에게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겠죠.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만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강압 때문에 어쨌든 저주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오히려 축복했으니까 잘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발람을 죽였을까요? 실수였을까요? 전쟁 중에 실수로? 아닙니다. 발람의 고향은 모압이 아니에요. 그의 고향은 부돌입니다. 민수기 2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봐야 돼요. 자, 이제 모압 왕이 그를 부릅니다. 발람을.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부돌이라는 지역이죠.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발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부돌이라는 지역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돌이 어디냐? 현재 유프라테스 강 근처입니다. 현재 이라크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벌어진 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죠. 현재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럼 원래 발람이 살았던 데는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온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러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렇게 멀리 떠나온 것처럼 굉장히 먼 거리를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저주를 하라고 청탁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왜 고향을 돌아가지 않고 모압 땅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발람이 예언을 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볼만합니다. 그런데 그가 결코 돈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는 돈 때문에 모압 땅까지 왔어요. 사실은 천사가 그렇게 가로막고 죽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말을 하는 기이한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돈의 유혹을 결코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안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만 더 기도해보고요, 잠깐만 더 기도해보고요, 뭐 이렇게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돈의 유혹을 못 이깁니다.
그리고 결국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저주하고 돈을 받을 한몫을 챙길 그런 찬스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차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발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사실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한 것은 그가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뭘 못 놨어요? 돈을 못 놨어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한몫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또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았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여러분, 단순히 이게 뭐 10,000불, 20,000불의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이런 기회가 다시 못 올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떠나기 전에, 민수기 24장에는 안 나오죠. 그가 모압 왕을 떠나기 전에 한 가지 계책을 알려줍니다. 내가 차마 저들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내가 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게 이제 모압이 한 거죠. 민수기 22장 24절까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발람이 떠나가 뒤로 갑자기 25장에 이상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때부터 모압 여자들을 만나서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상에게 나가서 우상에게 절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셨는데 전염병을 내렸는데 갑자기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그리고 백성들의 수령들, 리더들을 다 목매달아 죽이게 합니다. 막 난리가 나는데, 그렇게 막 난리가 나서 있는데 시므온 지파의 리더인 시므리가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앞에서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그 여자도 상당히 족장의 딸입니다.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자기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가지고 지금 막 울고 난리가 났는데 데리고 버젓이 텐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까지 된 거예요. 그때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가, 제사장 계열은 절대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부정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던 비느하스가 창을 들더니 그 텐트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그런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같이 죽여버립니다.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는데, 피를 묻히면 안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이제부터 이 엘르앗살 가문을 통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이 이어져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전염병이 끝이 나요. 이 이야기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어요? 바로 발람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발람은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긴 했지만 떠나기 전에 모압 왕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갑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미인계를 써서 리더들을 다 데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가게 만드세요. 예쁜 여자들을 보내가지고 다 우상에게 절하게 하면 하나님이 안 칠 수 없으니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다 죽을 겁니다. 그걸 누가 알려줘요? 발람이 알려줍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민수기 3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누구의 꾀를 따라? 발람의 꾀를 따라. 이들이 발람의 어드바이스를 따라, 발람이 조언해줬다는 거예요.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누구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 작전을, 계략을 다 누가 짰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 짰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고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축복한 것 같았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술수를 다 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쟤네가 망할 거고 이렇게 하면 망할 거고 다 뒤에서 이렇게 했다는, 누가 했다고요? 발람이. 앞에서는 거룩한 척했는데 뒤에서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없이 나쁜 말과 계략을 짜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대요? 왜 특별히 억하심정이 있어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보시죠.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돈 때문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흔들릴만 하죠. 사실 흔들릴만 하죠. 사실 우리가 몇만 불, 10만 불 정도만 있어도 우리 흔들릴만 하죠. 그 정도만 해도 흔들릴만 합니다. 뒤에서 이거 하는 거 장난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백만 불? 몇 천만 불?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충분히 이렇게 하고도 남겠죠. 100불, 200불로도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에서는 신실해 보였던 사람이라도 발람이 사실은 뭐에 흔들린 거예요? 돈에 흔들린 거예요. 과거에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에 흔들려요? 돈에 흔들려요. 돈에. 발람은 어쩌면 위대한 종으로 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한 거죠.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죠. 발람은 앞에서는 저주를 안 한 것 같고 축복을 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어떻게 해요? 모압 왕에게 슥슥 해서 계책을 안 알려주고 결국 돈을 안 받은 것 같지만 그 대가로 돈 받아가지고 모압 왕한테 대접을 잘 받아가지고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모압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돈을 받으니까 고향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오늘날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전산 처리를 하면 은행에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캐시로만 가지고 있더라도 캐시로 만약에 여러분 100억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거 다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캐시로 100억을 갖다가 옮기려고 그러면은 정말 이 수레 하나 완전히 큰 저기로 가져다가 됩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는요, 이 금덩이, 은덩이를 다 싣고 가려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거기서 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고향 땅을 돌아가지 않고 왕이 준 그 모든 그걸 누리려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딱 누구한테 들켜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딱 잡힌 거죠. 이놈 봐라. 우리를 그렇게 죽게 만들었던 놈이 여기 있었네. 사실은 그가 그렇게 받은 그 돈이 자기를 죽일 줄 몰랐던 거예요. 안 받았으면 자기는 어디로 갔을 거예요? 돌아갔겠죠. 고향 땅으로. 근데 그거 있다가 그게 자기를 죽일 줄 모르고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죠.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복을 누립니까? 내 지혜를 따를 때입니까? 내 욕심을 따를 때입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람이 모압 왕에게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받은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돈을 내가 누리고 살 때만 해도 잘했다고 생각하겠죠. 잘했다. 그게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얼마 뒤 죽을지 모르고 몇 년 안 가 죽을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복은요,
우리의 지혜나 욕심을 따를 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생각을 따릅니다. 이완용도 그렇고 발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의 생각을 깨고 반드시 심판합니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설 때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발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가 가장 복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갔었을 때가 제일 복되었어요. 그렇게 했으면 위대한 선지자로 남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위대한 예언을 한 사람도 없거든요. 위대한 선지자로 남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면서, 받으면서. 그런데 자기의 지혜를 생각하고 욕심을 따라갔을 때 망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채워진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뭘로 채워져요? 믿음으로 채워져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복은 믿음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믿음으로 채워진다. 내 눈으로 내가 잠깐 봤을 때는 내가 했을 때 잠깐 얻어지는 게 있을 수도 몰라요. 발람도 그랬으니까. 자기 손으로 잠깐 돈을 잡았죠. 좋았겠죠. 몇 년 뒤에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인간의 생각이나 욕심 길 위에 있지 않고 말씀의 길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